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강력한 국가 아수르 국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또 히스기야도 믿음이 참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잘했던 선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수르를 대파하고 승리하여서 그렇게 좋은 때,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또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칭찬했습니다. 왜냐? 모든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다들 패하고 그러던 시절에 희한한 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 대군을 대파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이때 좀 자칫하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뭐가 정말 번성할수록 더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병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왕에게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왕에게 가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유언할 건 유언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서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죽는다 그래도 가서 죽을 사람한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설령 그렇게 받았어도 열심히 한번 우리 기도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봅시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기가 쉬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왕한테 그대로 전합니다. 악한 왕 같으면 살려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서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왕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마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경 가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참 그래도 믿음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는다는 말 듣고 바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막 성질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죽는다 하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는 이제 전해놓고 성읍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5절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죽는다고 했다고 성질 내면서 이사야를 죽이려고 했거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연장을 시켜줘. 병을 낫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누구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주권자가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자기가 인간이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하시고 마귀는 주권자가 누구냐? 인간이라고 자꾸 속인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어디에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감사할 때에 더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아이고, 낫는다 하면 그냥 믿어버리시지 뭔 또 징표를 요구합니까? 자, 이게 참 인간의 약함입니다. 낫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징표를 요구해요. 징표. 낫는 3일 만에 나을 뭐 징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간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거꾸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영원한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 전으로도 갈 수 있고 1000년 후로도 갈 수가 있고, 뭐 하나님은 언제든지 태초에로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카이로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야 시간에 이 공간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약이 많은 크로노스 시간에서 시간에 제약이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앞으로 가게 하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거꾸로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뭐 뒤로 가기는 어렵고 앞으로 가는 건 쉽고 그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인간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기는 그래도 좀 쉽고 뒤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뒤로 가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말씀들은, 창조는, 부활은 그대로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맞냐 틀리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믿으면 의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아마 병문안 왔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왕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바벨론은 아수르한테 좀 해보지 못하는, 좀 아수르보다는 약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대군을 격파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굉장히 히스기야 왕을 막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런데 병들었다니까 병문안해야 되겠다라고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볼 때 히스기야 왕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대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높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저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뭐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다일 것 같으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여기서 또 히스기야가 그때에 실수를 합니다. 13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금은 보화가 많고 우리의 궁기고 창고에 이렇게 무기들이 많고,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금은 보화의 힘으로, 무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뭐가 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멋 자랑하고 멋 자랑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이고 히스기야야 왜 그렇게 속이 없냐, 보여줄 것이 따로 있지, 그냥 다 보여줘. 다 보여줘.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상 바벨론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랑에 빠진다고 해서 세상이 그래, 아이고 그래 히스기야 잘한다,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중에 보자 한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합니까? 이 바벨론 나라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너무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보여줘. 어느 정도만 보여줘야지. 그냥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줘. 아이고 금은 많네. 무기도 보니까 우리보다 적네.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치러 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너무 다 보여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16절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이고,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 때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하니이다. 누구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후손 때에. 후손들 생각하면 여기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울어야지, 또 울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후손들 때에 바벨론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눈물로 또 통곡해야 되는데 자기 몸 안 아프니까, 자기 때 괜찮다니까 기도 안 해버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일이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주권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신실한 믿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